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절 절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리는 맥주 만드는 보리, 이제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맥, 일반 맥주 만드는 보리가 이제 대맥이고요. 그 다음에 소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 요게 뭐예요? 소맥. 그 소맥 아닙니다. 소맥이 아니고요. 회개하세요. 치맥, 소맥. 정신이 없네, 갑자기. 소맥은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부르는 밀 있잖아요, 밀. 그 밀을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나 다 이 맥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대맥이냐 소맥이냐 그 차이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맥추절 절기 때 드리는 이 첫 곡식은 대맥이에요, 소맥이에요? 설교 안 들어보고 오셨구나. 네, 2018년 설교 제가 들어보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자, 대맥이에요, 소맥이에요? 소맥 아닙니다. 소맥입니다. 그러면 이 대맥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리를 드리는 절기는 언제예요? 그죠? 초실절, 6월절과 연결된 그 초실절에 보리를 드리고요. 이 맥추절에는 소맥,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맥추절 그러면 아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기를 지키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맥추절기를 지키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맥추절기 이런 거 왜 지키느냐 하면 그 헌금 거들라고. 교회에서 특별 헌금 거들라고 이제 이렇게 절기 만들어서 헌금 내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미리 올려드린 것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의미, 영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냥 2018년 설교 그냥 갖고 와서 할 걸 그랬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는요,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첫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장자, 첫 아들, 맏아들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진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맥추절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맥추절은 무슨 날?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설교 안 듣고 오신 분들은 벌금을 좀 걷어야지 안 되겠어. 이 교회 생일은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복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할 설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설교를 하면
뭐 5시간, 6시간도 걸리는 거라 제가 매년 조금씩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게 이 절기 설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몇 년 해본 결과 매년 똑같은 원고를 갖고 와도 우리에겐 늘 새로운 설교 같은. 하여튼 오늘 이 맥추절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래서 뭐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 그게 바로 요 맥추절이라고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맥추절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리 농사와 상관없이 이 맥추절의 의미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생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일날 여러분 뭐 하세요? 생일날 뭐 하세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받고 누가 나 축하 안 해주나 기대하고 뭔가 그날은 좀 뭔가 내 인생 속에 좀 특별한 날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뭐 다 꼭 생일이 없는 듯한 표정들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 생일날 떡 해먹고 어디 여행 가고 선물 받고 축하받고 다 좋아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일의 본질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생일을 진짜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대충 살다 와 그러고 보내셨어요? 아니 여러분 실수로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날이 생일이라고요. 그걸 우리 생일날 우리가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시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일 됐다고 막 생일 선물 줘, 왜 나 맛있는 거 안 해줘.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신앙적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부흥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 달에 누가 생일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 걸린 것 같아, 괜히.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생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은 교회 생일이잖아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 다시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구약에서 뭘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신약에서 성령으로 오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거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럼 그 모임은 뭐예요?
그냥 개모임이야, 개모임. 뭐, 돈 걷어서 밥 사 먹고 하는 개모임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모였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 진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종교 동호회인 거예요. 종교 모임, 종교 동호회. 그럼 교회가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는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무능한 교회가 돼요. 무능한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교회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안다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산다고요. 그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도 적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관심.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지금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내가 뭐 근거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되어질 때 이게 아름다운 사랑, 건강한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기름 있는 건 딱질색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아내 생일이라고 제가 이제 삼겹살을 이제 우리 맛있게 같이 먹자 그러고 삼겹살을 딱 사오면 좋아하겠어요? 너나 먹어라.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 그게 나는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사랑이,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그래야 그게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거를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우리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성경에다 써 있다고요. 매일매일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날마다 그걸 점검하며 새로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50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이미 기존에 아는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신앙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며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산다고요.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지침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새로 이제 큐티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로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큐티책 이번에 거의 다 사가시고 이제 한 2권 남았어요. 혹시 아직 사가지 않으신 분은 오늘 다 구입하셔서 7월달 이 7월부터 올해 이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시길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니까 그냥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다시요.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50운동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왜 아멘은 이렇게 힘이 없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절기, 이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앞두고 6월 한 달 특별 기도를 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 맥추절은요, 성령의 절기거든요. 기도하는 절기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특별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좀 쉬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큼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1시간은 좀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하루 1시간은. 그러니까 지난 6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큐티가 습관이 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맥추절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맥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요, 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왜 소제라고 하느냐? 네? 소맥이라서, 소맥이라서 소제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이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옷이라 그래요? 소복이라 해요, 소복. 소복은 하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소자가 바로 이 소자예요. 하얀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곡물 제사는 하얀 제사, 소제라고 불러요. 왜 소제라고 불러요? 곡물을 가루로 빻거든요. 쌀가루, 밀가루 다 무슨 색이에요? 빻으면 흰색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아멘. 자 보세요. 고운 가루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얼만큼이에요? 10분의 2 에바. 네. 10분의 2 에바. 요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한 4.5kg 정도 됩니다. 4.5kg. 여러분 집에서 부침개 가족들이 해 드실 때 1kg짜리 그 부침가루 다 해서 드시나요?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근데 한 번 만드는데 4.2kg짜리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떡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2kg가 넘는 거예요, 2kg가. 롯데마트에 가서 여러분 빅사이즈 피자 이렇게 사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크고 두꺼운 거. 이제 그런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추수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초실절에도 곡식을 드리잖아요. 초실절에 곡식 드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드려요? 아니 첫 단을 잘라서 그거를 그 첫 단체 나달채 주님 앞에 드린다고요. 나달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초실절에는 나달 자체를 드리고 맥추절에는 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릴까요? 왜 다른 거예요? 아니 초실절에도 추수한 거예요. 그죠? 누룩 넣는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은 뭐하고 연관된 절기입니까? 구원하고 연관된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절기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나는 날라리처럼 살다가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자기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나달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맥추절은요. 왜 그걸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거든요. 맥추절은 교회거든요. 교회는요, 나달로 모인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달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돼요. 떡을. 그 떡을 만들려면 먼저 이 나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된다고요.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떡을 만들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떡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근데 이제 보시면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안에 나달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나달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를 말하는 거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복 받으면 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자기만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의 어떤 섬김이 필요한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예배 드렸으면 됐고, 나만 복 받았으면 됐고,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 나달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좀 부족하고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달 신앙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아유, 왜 저런 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완전 개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반응이 있느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따구로 해? 내가 좀 버르장물을 고쳐놔야 되겠다. 내가 저 나쁜 습관을 내가 좀 고쳐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나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을 개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나랑 다르면 내가 막 고쳐서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가루처럼 깨지고 부서진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며, 기도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산다고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나만 혼자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사명자로 산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달처럼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뭘 깨트려요? 교회를 깨트린다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진 사람, 내가 가루처럼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지고 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달처럼 다 부서지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욕심, 내 교만,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부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고요. 그래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사명자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서지기 싫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보니까. 아멘 하는데 믿음을 안 담아. 아직도 깨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깨지면 가정을 깨트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 오늘 이 시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치는데 떡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를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이제 그 이스트 말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왜 떡 만들 때 넣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무교절 때는 어떤 떡을 먹어요? 그렇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거룩한 떡을 먹어요. 그런데 왜 이 맥추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떡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떡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었다는 말은요, 교회에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어려워요.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야? 아니 무슨 교회가 왜 저래? 아니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 모양이고 원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더 좋은 교회, 더 완전한 교회 찾으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걸랑 절대 그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왜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문제 많은 죄덩어리, 누룩덩어리에 누룩덩어리. 누룩덩어리 가고 완전한 교회 가면 그거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떡에 누룩을 누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래 원래 교회는 그 모양이야. 원래 개판이야. 그냥 그럼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누룩이 있기에, 교회에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 누룩을 누르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와 말씀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고 꺼지는 순간 누룩이 정말 누룩처럼 번져서 타락하는 교회, 무능하는 교회로 이 땅에 짓밟혀 버리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기도와 말씀 끊어버리면 금세 인간의 본성이 올라오고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오고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누구를 불러놓고 즐거워해요? 첫 번째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그 다음에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들,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어려운 이웃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추수하는 절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추수한 곡식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절기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절기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추수한 건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또 복음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맥추절에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이벤트 했느냐 하면, 기억나세요? 그 봉투에 10,000원씩 담아서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 찾아가서 차 한 잔, 밥 한 끼 이렇게 사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그거 했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돈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봉투 다시 이렇게 제가 섬겼습니다 하고 안 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00원 가져와 빨리. 작년 그 10,000원 어쨌어요? 아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났어요. 봉투가 몇 개 안 들어온 게 있어. 회개하세요. 10,000원 꿀꺽 가신 분들. 이번에 20,000원, 저 벌금으로 10,000원 더해서 20,000원 해갖고 이웃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자, 이렇게 띵기셨구나. 아니에요? 작년에, 재작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고요. 근데 올해는 좀 바꿔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어떤 교회나 목회자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그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이렇게 선물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가 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주변에 교회의 어떤 그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오늘 내일 안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그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에서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주시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맥추절이고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입니다. 오늘 그 23장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추수하면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절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아니, 들어가서 추수할 때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절기 얘기를 지금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킬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가나안 입성은요, 하나님이 100% 이루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요,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100%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광야 지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물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 좀 힘들지만 참자. 어차피 좀 있으면 우리 가나안 들어가니까 그건 100% 확실한 거니까 조금만 견디자, 참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도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이려고 일로 끌어냈느냐 막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래 100% 보장돼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노후 안심해요? 안심? 뭐 연금 좀 받으시나 본데? 뭐 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나마 좀 안심, 재정적으로 안심일 수 있죠.
그나마 그 노후 대책도 없는 분들은 진짜 더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안전하게 보장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적인 신앙의 문제, 정말 100% 보장돼 있습니까? 확실해요? 아니라고요. 불확실하잖아요. 내 인생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불확실해요. 아직은 미정해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신 사건이라고요. 잘 안 믿어지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처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기 보이는 남자 조그맣게 보이죠? 지금 아주 큰 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정원이 바로 저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정원입니다. 정원이 어때 보이시나요? 예뻐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 우거져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저 정원을 들어가면서 저 남자가 하는 말이 너무 엉망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정원이 하나도 다듬어져 있지 않고 너무 야생처럼 밀림처럼 엉망이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를 인도했던 그 분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정원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남자 인생이 엉망이고 다 망쳤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달팽이들이 달팽이처럼 이렇게 막 예쁘게 가꿔져 있단 말이죠. 보세요. 저 남자가 그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원을 바라볼 때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뭐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막 엉망인데 관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계획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이 인생을 바라보면 앞길이 막막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다고요. 염려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악하신 분이에요. 몇 프로? 100%, 1000%, 10,000%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죽을 만큼. 여러분 이것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이 큰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배우자도 있고, 아니 뭐, 연애하는 애인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아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이게 말이 돼요? 생일이 다가오고,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아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말이 돼요? 좀 대답 좀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게 마련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를 향해 계획을 얼만큼 갖고 계시겠어요? 죽을 만큼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계획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100% 선한 계획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몇 프로나 있어요? 100%, 1000%. 넘치도록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완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땐 보여지는 게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에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라고요? 그렇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순종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와보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가고 있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절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